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초보적인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바울의 인생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은 이런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느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존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동기였어요. 근거였어요.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자신의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예수님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존재.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흔히 살다 보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좀 의견이 충돌되고 다툼이 일었을 때 아이고 착한 내가 참는다. 내가 한 살 더 먹은 내가 참는다. 아니면 내가 동생이니까 참는다. 아니면 이쁜 내가 참는다.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하시죠? 시소.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이 높아지고, 그게 시소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가 중심이 돼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너무나 강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너무 강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10가지 조언이 있는데 공감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5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5가지.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부드럽게 말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인간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요 소리글입니다. 소리글. 뜻글이 아니에요. 소리글. 그래서 같은 단어도 소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긍정으로 받기도 하고 부정으로 받기도 하고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불만으로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보세요. 알았습니다. 상대가 한 말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말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몰랐습니다 하는 것처럼 대답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리만 달리하면 돼요. 주로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 말 듣고 그러죠. 알았지? 내 말 그 얘기야. 알았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요, 대놓고 얘기한 말이에요. 나 그 말 몰랐습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잖아요. 인사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화났어요? 제가요 길거리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누가 뭐 확 끼어든다든가 뭐 하던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17 형님 찾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뭐 다투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툼이 본질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맨 처음에는 자동차 이 운전 문제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발전돼서 이 문제는 다 사라지고 다른 걸로 가요. 왜 소리 높여요? 왜 반말하는 거예요? 당신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로 가요. 이 문제는 전혀 딴 문제예요. 이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아니 없어질 거 가지고 왜 싸웠어?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잖아. 근데 이거는 전혀 아니고 말이지. 왜 반말이, 왜 소리 질러, 왜 욕해? 나이가 몇 살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좀 어려 보이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래. 민증 까 그러잖아. 나한테는 그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 친구처럼 막 말 노는 거 비스무리하게 얘기했다가 제 제자한테 끌려가서 되게 혼났어요. 제자한테 끌려가서 제 제자하고 비슷한 기수인데 자기가 나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우리 제자가 보다 뭐한다 데려가가지고 한마디를 했다고. 그게 돌아와가지고 출제를 쳤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충돌을 피하려면 첫째,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막 화나 있을 때 남편 들어오면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기분 좋을 땐 왔어요. 그러지만 왔어요. 그럴 때는 뭔가 지금 분위기 좀 아니잖아요. 에? 그러면 무서워서 나가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더러. 그래서 인간관계 충돌을 안 하려면 첫째가 뭐냐? 부드럽게 말하라.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안녕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어떻게 들었어요? 부드럽게 들었어요? 예? 어떻게 뭐 정스럽게 들었어요? 예? 아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희환 장로는 엄청 느끼하게 하네. 아침에 라면 드셨어요? 두 번째는요, 가급적 논쟁을 피하라. 여러분 불편한 논쟁은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나 지금 빨리 이 모임 끝내고 집에를 가야 되고 싶은데 모임의 그 대화가 막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해서 대화가 잘 안 끊어져.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툭 하고 하나 던지면 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주제를 툭 던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5.18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한 사람 얘기하고 또 반대 사람 얘기하고요. 그럼 막 열을 내요. 다툴 거 뭐 있어요? 끝냅시다. 갑시다. 이제 끝냅시다. 그럼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다툼의 소지가 되는 단어 하나만 주제 딱 던지면 5분 내에 끝내고 집에 올 수 있어요. 나 좋은 거 가르쳐줬다. 이거 내가만 써먹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들만의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를 쓰고 다투는 그 주제 하나 딱 던지면 막 다투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점잖은 척하면서 그럼 뭘 다투? 우리가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말이지 내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물 한 컵 마시고 우리 갑시다. 불편한 논쟁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논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숟가락 먼저 잡던
젓가락 먼저 잡던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빨간 누주 바르던 검정 누주 바르던 그 사람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뭐 바르는 거죠 뭐. 예? 옛날에 검은 누주 위험할 때 있었잖아요.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예? 강시처럼. 세 번째는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도 인간관계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좀 많이 들어줘라 이 말이에요. 들어줘라. 그 있잖아요, 생명의 전화에서 가장 기초 상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예,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아, 예, 죽고 싶어요. 아이고, 속상하셨겠네요. 그걸 계속 떠들어댄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 아, 예, 예. 아이고, 그러시죠. 죽을 만도 하지요. 예. 그러면 후련해도 끊어요. 근데 저는 상담을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죽으세요. 상담이 안 돼요. 싸우고 싶어요. 싸우세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몸소 깔아주면 안 하더라고. 죽으는데 안 죽어요. 싸우고 싶어요. 싸우세요. 그게 상담이 안 돼요. 목사님 저 갈라서야 되겠어요. 이혼해도. 아, 그러세요? 그거 법무사 통해서 하는 게 빠른데. 들어주는 거 좋아요. 들어주는 거. 넷째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파마를 하고 왔는데 너무 짜증나게 하고 왔어. 좀 봐봐, 어떤가? 그래도 그냥 이상하게 생겼어도 괜찮은데 뭐. 그리고 집에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거짓말 했다고. 응? 긍정으로 얘기해라. 긍정.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나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신임을 얻어라.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어라. 여러분,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내 비밀을 조금은 그래도 공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상대를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만이 사면 신뢰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관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중 5가지라는데, 이런 거 다 듣고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관계의 충돌은 나의 존재적 의식이 강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 충돌이 일어납니까? 나의 존재적 의식이 강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나와 상대하는 상대보다 조금 나의 존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자신의 존재만을 너무 강하게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할 때 그와 심리를 갈 수 있는 길, 그건 뭐예요? 자신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강하게 나타나면 불가능한 거예요. 심리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내 존재를 낮추면 그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좋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바울의 말대로 나를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촉구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직업은 천직이다. 하늘이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직업에 충실한 것도 주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올바르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26절 한 구절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 다시 말해서 찬란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그 귀한 일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대단히 심각하죠.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달려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실 거예요. 그걸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제가요, 이 27절 읽으면 혼자 속상해하고 혼자 치료 다 해요. 그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생각하니,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말을 하리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고난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결론은 좋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좋으면 돼요. 결론이 좋으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겠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여, 내가 그 일은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마땅히 지르게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때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이셨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요,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오른팔임을 자처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손이라도 좀 터치하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제자들이 말이죠,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막 자처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오른쪽에 앉기를 원했어요. 내가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때는 모두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쳤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심지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해 입을까봐 멀리 떨어져서. 마태복음 26장 58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혹 당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했을 때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적 용기가 있었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한시도 함께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도망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5절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라.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신앙에 시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시대입니다. 시험 들 자, 공격할 자를 찾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자를 공격합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지옥을 당할 때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언제나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하는 게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봉사할 때 함께 봉사하고 교회가 나가는 길에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가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주님께 대한 봉사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찍이.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남편들. 교회는 가. 그러나 미치지는 마라. 신앙생활은 해. 그러나 조금 거리는 둬. 그래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하나 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가 주님을 향한 봉사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존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하반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동 출신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7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베드로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에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었습니다. 어려운 고비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는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